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3년의 마지막 주간이 지금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은 조금 화려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안장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쫙 깔아 놓습니다. 그 길로 예수님이 가신다. 여러분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그 순간부터 주님의 고난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의 그 여정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명 고난주간이라고는 여정. 오늘 주일날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요.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느냐?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추후 70년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후에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는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그게 실질적으로 그랬다 그래요. 돌멩이가 이렇게 있으면요,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선포했답니다. 그 돌 속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금덩어리가 들어있다. 그 유언비어를 듣고 사람들이 망치를 가지고 금을 캐려고 다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금을 찾지도 못했으면서도 그들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멸망하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안타까워하는 영적 근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금을 캐려고 하는, 참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셨다. 그게 바로 주일날에 있었던 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내일은 우리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죠. 여러분 장사를 왜 합니까? 성전에서 무슨 뜻이냐면, 원래 예수님 그 당시 이제 그 양을 들여서 번제를 드리는데, 저 먼 곳에서 어렵게 해서 데리고 온 양을 여기에서 제사장이 이게 다 커트시키는 거예요. 왜? 이 양은 털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 바둑이처럼 생겼다, 털이 이상하게 꼬실꼬실하다 해서 다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그 양을 거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있는 양으로 해라. 보니까 그 양도 별게 아니거든요. 얼마입니까? 값을 2배, 3배나 더 받아요. 이렇게 하고 또 환전합니다. 유대 화폐. 저는 여러분 헌금하실 때 중국 돈이라도 많이만 냈으면 좋겠어요. 괜찮겠는데 그들은 반드시 유대 화폐를 사용하도록 하고, 환전할 때 여러분 무슨 깡낀 띈다 그러지요? 그래서 그걸 다 너무 많이 띄고 주면, 이런 횡포, 거기에서 장사와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나눠 먹기식이, 이런 일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나가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따라서 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닌, 명예가 아닌, 세상의 쾌락이 아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이처럼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날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가르쳐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으로 가르쳐 보기 위해서. 그런데 좀처럼 듣질 않아요. 그들 마음은 오히려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이렇게 되고, 화요일 날은 그래서 논쟁의 날 이렇게 말을 하고요. 수요일 날은 어떤 공식적인 그 대화가 없었다, 기적적인 것이 없었다 해서 침묵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아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의 깊은 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요일 날이 가장 일이 많았지요. 저녁 때쯤에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이지요. 그날 먼저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세족식을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그리고 성만찬 띄신 다음에 찬미하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잡히시고 신문 받으십니다. 그 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으시는 게 목요일 날이고요. 금요일 날 새벽에 베드로가 부인하지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그 새벽에 부인하고 그 새벽에 신문 받고 또다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몸부림치시다가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신 것이 금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은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또 죽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죽으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에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미디어 금식하십시오. 지난주 주보에 팔면 나왔지요. 미디어 금식.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절제하고 내가 조금씩 있는 것 좀 절제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경건의 모습을 꼭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꼭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다른 날은 몰라도 주님은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새벽에 나오셔서 꼭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쌀 가져오십시오. 남들은 금식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금식미 단 한 컵이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절식하고 내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금년에는 이 쌀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37절과 38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일부에도 나옵니다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나귀는 평화,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능력 정도며 예수님의 입장 정도라면 그까지 말 못하겠습니까? 예수님 나귀 타실까요? 아니다. 말 가져와라. 말 타고 가겠다. 아니 황소 타고 가시면 어땠어요? 그런데 왜 굳이 나귀를 타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에 나귀 타고 가셨다고 돼 있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대로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오, 그래? 나는 말 타고 싶은데 나귀 타고 가신다고 하셨구나. 그러면 나귀 타야지 하고 내 뜻을 접어두고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이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요즘은 없단 말이에요. 내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신앙이 액세서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액세서리만도 못해요. 버렸다가 다시금 찾았다가 안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을 액세서리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이제 나귀를 태워서 이제 갑니다. 가면서 성경 오늘 3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더라. 같은 장면을 마태가 바라본 것과 마가가 바라본 것의 그 말씀 속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 밖에 있던 예수 밖에 있던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왔지요? 들어온 우리는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들어온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뭐냐? 질병에서 고침받고 가난에서 부유함받고 절망에서 소망 가지고 또 부정함 속에서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변화예요. 더 많은 변화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이제 그 제자들이 찬송을 불렀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부르는데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여러분 저 한번 쳐다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눈이 열린 거예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안장을 만들어 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착 깎는 동시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하,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순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구나, 찬송해야 되겠구나. 저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참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멋진 일이지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다가 오늘 예배드리다가 주님의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자동차 운전하고 오시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뜨거움 속에서 뭐가 나오냐? 찬양이 나온 거예요. 마땅한 찬양이로구나. 그대로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하다못해 빗자루 하나 들고 뭐 하나를 쓸면서도 갑자기 마음이 따가워지면서 견딜 수 없는 이 뜨거움의 은총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구나. 뭐가 좀 느낌이 있어야지. 느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열림과 동시에 주님 영접함이 하나로 믹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39절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빛이 있으면 어두움,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 불의가 있으면 의, 의가 있으면 불의, 진실이 있으면 거짓, 꼭 따라다니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기뻐서 찬양하고, 그들은 단순히 그냥 찬양해봐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뜨거움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본 바 느낀 거예요.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지금 뜨겁게 있을 때 옆에 있던 바리새인도 사실은 거기에 합류해서 왜 그래? 그래 찬양하자 하고 찬양을 해야 원칙이지.
주여 책망하소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찬송하고 있나이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나이다. 이 뜻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들은 모두 기뻐서 찬양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것을 꼬집어서 비틀어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찬양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게 누구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법궤를 메고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남자들과 여자들의 춤이 다릅니다. 여자들의 춤은 부드러워요. 손끝이 살짝 돌아가는 아주 이게 여기에 여자들의 춤에 묘미가 있다고만요. 저도 거울 쳐다보고 덩실덩실 한번 춤 한번 춰봤어요. 안 돼야 나는 안 돼. 다윗의 춤은 아마 어떤 춤이었을지도 모르지. 무슨 아이돌 애들처럼 그렇게 춤 잘 췄겠습니까? 기뻐서 추는 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같이 있어야 될 사울의 딸 미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문 열고 내다보면서 하는 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할까요? 업신여겼더라. 지금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뭡니까? 종료주일에 찬양하면서 하는데 바리새인 저 찬양 못하게 해주세요. 하지 말게 꾸짖으세요. 책망하세요. 똑같은 부류의 사람,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현대판 바리새인, 현대판 미갈 많습니다.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이 즉각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얘들아, 바리새인님, 나 이거 무거워서 툭소리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바리새인님들이 말하는데 조용히 하란다. 찬송하지 말랴. 요즘 말로 말하면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랴. 조용히 하랴. 그러면 제자들은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럴까요? 그럼 하지 말을게요.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길가에 있는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무슨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소리? 너희들이 안 하면 우리들이 할게 해서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찬양은 멈춰설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고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멈춰지지도 않는 영적인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찬양이 멈춰지지 않는 것일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에 비록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 끝자락에 생명이 있잖아. 부활이 있잖아. 그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법이 오는 것도 막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막아요? 막을 것을 막으라 해야지. 막을 것을.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가십시오. 하지 말라 가십시오.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찬양은 멈춰질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이다. 아멘. 영적인 능력을 어떻게 막아요? 결국 호산나 찬송은 고난과 죽음 이후에 일어날 부활의 새 생명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멈춰요? 생명을 어떻게 멈춰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 찬양 안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생명이 이어가고 있는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생명의 역사는 비록 내가 찬양하지 않더라도 진행됩니다. 그러나 찬양하면서 같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찬양,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성만찬, 최후의 만찬 띄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지요. 그 가시는 그 순간에 한 줄 딱 나옵니다. 성경 나오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가 한 문단입니다. 한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은 다 하나예요. 그냥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지금 분위기가 찬미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슬픔의 분위기예요. 지금 현재 성만찬을 띄고 최후의 만찬을 띄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 잡혀요. 잡히고 이제 돌아갔어요. 다 아서요. 그 현재 상황은 찬미의 상황이 아닌데도 왜 성경은 굳이 이것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 찬미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구속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아멘. 그 찬미 하나가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교량 역할을 했다는 거, 우리 아멘 합시다. 이 엄청난 축복, 찬송 하나가 이처럼 이렇게 중요한 그 찰나에 그 위험함, 그 어려움, 그 괴로움 속에서 일어나는 찬양, 멋있잖아요. 평생에 한 번만 우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새의 울음소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소리보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새는 둥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가시나무를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길고 날카로운 가시를 찾아서 스스로 자기 몸을 찌른다고 합니다. 그때 나오는 고통 소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새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 새는 가시나무 새라고 합니다. 가시나무 새 노래, 여러분 조성모 씨 노래 아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그만해야 되겠다. 그게 원래 원작이 그게 가스펠송이라고 그래요. 진짜 보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의 쉴 자리가 없어,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 배우려면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참 제가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가시나무새, 그런 의미는 아니죠. 지금 그 노래 의미는 아닌데, 찔림 받으면서 마지막 노래 부르는, 고통스러워서 부르는 노래. 그런데 여러분, 그 새는 마지막 노래 부르고 죽잖아요. 우리 주님은 찬송하고 살아나시잖아요. 고쳐있죠. 성도는 찬송하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는 찬송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존재. 아멘. 다시 한번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찬송 하나가 이처럼 십자가의 행진을 도와주고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다 당하면서도 축복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찬송에서 우러나오는 능력이었다고요. 오늘 제목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곳에서 부른 찬송. 아무도 부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부른 찬송.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감옥이 변하여 찬송 때문에 천국으로 변하는, 아멘 합시다. 전권 앞에서 찬송을 부른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의 찬송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역사. 적군과 원수가 칠비하게 있는 광야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부른 다윗의 찬송은 그 찬송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찬송 많이 부르세요. 어떤 찬송이든지 좋아요. 많이 부르세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가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찬양은 십자가를 이기게 하고 부활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는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찬송 다 잘 부르셔요. 여러분 이 찬송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있는 성도의 소리를 찬양으로 여겨주십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 속에는 좋은 가사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내용만 있어요. 주여 우리 집이 망하게 하옵소서, 병들어 죽게 하옵소서, 이런 찬양은 없단 말이죠. 주여 내가 지금 병든 속에 있지만 하나님 꼭 고침받고 은혜 주실 줄로 믿나이다 하는 것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찬양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찬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요즘 레미제라블 공군들이 제설 작업을 하면서 제설 야자하는 학생들 야자 아침부터 앉아서 지금까지 했더니 참 그 사람들 만들기 잘 만들어요. 이번에 우리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 새벽 기도해 모두 나가자. 찬송과 같은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신 거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총과 능력